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역자 수련회 중인 모든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우리 승리교회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생각해 보면 어제도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2주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 중에 걱정이 없는 인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단 하루라도 아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살았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될 여행도 사실 돌이켜보면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행에 가서 뭘 먹지? 뭘 입지? 어딜 가지? 뭘 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을 위한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고통으로 이어지느냐, 행복으로 이어지느냐, 연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걱정하다를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대화에서는 worry라는 단어를 종종 잘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나 문서에서는 worry보다는 afraid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afraid, 두려워하다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전혀 염려도 근심도 없으셨나요? 예수님의 이 걱정과 근심이 딱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 사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놓고서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보면, 근심으로 또 걱정으로 기도하신 걸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걱정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걱정하고 누구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계획적인 사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까? 전혀 아무 염려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도 염려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셔 놓고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로남불일까요? 성경에서 문장, 단어,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어 자체에만 매여 있어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뭔지 잘 아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고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다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일부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담겨 있긴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보시면 이 19절 바로 위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소주제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함부로 굴러다니는 것, 있어도 없어도 그닥 큰 느낌이 없는 것이 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옷이 될 수도 있고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보물이 될 수 있겠죠. 이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봐야 될까요? 해발 고도가 최대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창고를 짓고 내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보물,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벌레 잡는 회사 세스코의 세스가 맞습니다. 동록은 금속에 녹이 쓴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번역이 조금 의역에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 동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브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먹어치우는 벌레를 말합니다. 그러니 좀, 동록 모두 상하게 만드는 것, 빼앗아 가는 것, 먹어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쌓아놨는데 벌레가 와서 갉아 먹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벌레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의 보물들을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내 삶도 썩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도, 물질도, 돈도, 학교도, 회사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잘 지키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이것들을 쌓아두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물을, 마음을 세상에도 두고 하나님께도 두고 동시에 둘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씩 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좋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용하니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납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둬야 됩니다.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음식보다 귀한 목숨을 위해서도, 의복보다 귀한 몸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문자만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전혀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걱정하면 키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사람들이 잘나다가 함부로 태워버리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잃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즉 보물에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보물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요,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이루기 원하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포기해버려라. 너희 가정도, 너희 직장도, 사업장도, 물질도 다 그냥 버려버려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상대적으로 순서를 뜻하는 first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first, second, third에서 자 이거 먼저 두자라고 순서를 정하고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프로톤이 꾸며주는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일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first, 먼저 하고 나서 second를 하라라는 것과 이 first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second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겠죠. 프로톤은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를 잘 지키면, 열심히 봉사하면, 또 선교를 가면,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호도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들었겠죠. 너희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게 수탈당하고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인근 이방 민족에게 핍박당하고 있지만, 지금 염려하겠지만, 지금 급하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먼저 예배 드려, 먼저 제사 드려, 먼저 이 일을 먼저 해.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하라는 말씀이지 이것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보너스로 주실 거야, 선물로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딜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어코 산까지 올라온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음으로만 믿었지 삶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기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숨이 거둘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1월 계속 우리는 염려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12월까지도 이 염려는 멈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들, 가족들, 또 내 회사, 직장, 걱정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어 도둑질하지 못하는 진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를, 걱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면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염려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인생이 전쟁 같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저희 청년지체에서 해외 단기 선교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별일 없겠지? 안전하겠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게 되겠죠. 말씀을 실컷 전하고 염려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염려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 염려보다, 세상 걱정보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옥죄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실 34절은 의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좀 의미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죠. 한번 꼬은 것 같죠. 내일을 예수님께서 의인화하셨습니다. 내일이라는 녀석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맡겨버려라 라는 의미인데요,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염려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 염려들을 당사자인 내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지만, 지금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염려와 걱정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걱정이, 염려가 있지만 이 걱정과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